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 목사님이 금요일 날 설교를 좀 편하게 다른 말씀을 전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여러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올해 은퇴하실 때까지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다 한 번쯤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주 저에게 강단을 금요일 날 맡기셨는데, 다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급해지실 것 같고 초조해지실 것 같아서 저도 4주 동안 오 목사님이 하신 것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장 한 장 같이 나누고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민이 됐던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은 솔로몬이 잠언 1장에서 아들들에게 주는 믿음의 권면, 삶의 지혜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성들을 아들처럼 사랑했던 솔로몬이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권위도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 삶의 지혜를 전달하기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동안 오 목사님의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도 많이 받고 목사님의 권면에 아멘할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조금 이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겠지만, 이 말씀이 젊은 주의 종인 제가 제 생각을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은 시가서의 한 부분이죠.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운율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은유적 표현들, 그리고 대꾸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곤 합니다. 짧은 말로 어떤 의미가 쉽게 오래 기억되도록, 그리고 생각에 그림을 그려주어 자극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데서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딱딱한 사탕을 마구 씹어 먹으면 별로 맛을 음미할 수 없듯이 조금씩 녹여가면서 그 단맛을 음미해야 되듯이, 시가서의 말씀들은 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잠언은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총 31장. 그죠? 31장이 여러분 한 달의 날짜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미러키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 날짜를 따라서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 정도씩을 읽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지혜와 삶의 권면을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것, 가정생활에 대한 것, 인간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 언어, 생각, 마음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장씩도 읽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달, 오늘 날짜가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부터 저녁 갈 때까지는 잠언의 11장을 한번 읽어보고, 며칠 놓쳤다고 하더라도 날짜에 맞춰서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다 보면 1년이면 12번 정도,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는 잠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9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언 9장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유가 등장하고 중요한 대꾸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두 부분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때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이 대꾸가 되어져 있고,
또 함께 비교하며 읽으면 좋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요, 모든 말씀을 9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을 텐데 순서를 따라서 읽지 않고 1절부터 9절을 나누고 6절까지를 나누고 13절부터 18절까지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잠언 9장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여성화된 의인화로 등장합니다. 사람처럼 불리워지고 여성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거는 잠언을 여러분 쭉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의인화되어서 그것도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13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어긋나 있는, 반대가 되어 있는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죄악된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해서 그 여인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죠. 왜 나쁜 것들을 할 때 미련한 여인이라고 해서 여자들을 등장할까? 근데 지혜도 여자의 모습으로 원래 원문을 보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그 안에 세워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물이 홀이 들어서는 겁니다. 방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7이라는 거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아주 큰 연회장과 같은 집이 지어졌다라는 것.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지혜가 스스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읽을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1장에 설명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넘어가서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는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해가거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다른 조금 더 영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지혜가 아니라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9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그냥 머리 좋게 살아가는 것, 또 영리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언 9장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화된 이미 성품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들은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같이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의 길이 집을 짓고요, 7기둥 큰 연회장을 마련하고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스스로 집을 지었듯이 스스로 짐승을 잡고 스스로 포도주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포도주를 혼합하는 건 물을 섞었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다가 더 좋은 향기와 맛을 더하여 최고급의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수 성찬을 준비하고 3절부터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이 집으로 초대하여 지혜를 알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수성찬이라는 것들을 해석하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잠언 9장에 나오는 진수성찬이 인간의 갈망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실 때 그냥 와서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갈증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자신이 되어져요. 돈과 지위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일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평판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원한이나 중상모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진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열망이 거기를 향해 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앙은 그래서 잔치자리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잔치자리와 연결된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것이 어디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조차도 기쁨이 끊겨져 있을 것 같은 그곳에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새로운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한 삶들, 영적인 잔치자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 지혜가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지혜가요 자기의 여종, 종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천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집을 지어놓고요 이제 음식을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고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지혜가 보낸 여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를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원한 눈,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돌이키고 지혜 없는 자들은 지혜의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나아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전도고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에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세상에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고 생명의 메시지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외치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미련한 자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느냐,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따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 나아가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영원한 세계 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갈리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지혜가 우리를 그 집으로 초대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가득 마련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맛보면서 지금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과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족하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지혜가 여종을 보내 세상의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외쳐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서 좀 비교하고 나중에 7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번에는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와 대꾸되어지는 여인이죠.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사실 미련한 여인이 하는 얘기는 대단한 것처럼 막 떠들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떠드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 사람들에게 지혜는 여종을 보냈는데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소리를 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부르면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일로 와.
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음식은 뭐냐면요,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맛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죠. 그렇다면 미련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며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거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도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이라고 세상에서 계속 외쳐대는 것들이 어리석은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주는 만족은 사실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 자기가 짓지 않았고요,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훔쳐온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잠시 머물며 이 땅을 지배하는 영처럼 하면서 마귀가 세상에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들을 바꾸고 빌려서 자기 것처럼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마귀는 뭐를 준다고 그래요? 편한 걸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삶은 나쁘지는 않지만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여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세탁기, 좋은 냉장고, 뭐 아주 푹신한 침대에서 생활하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단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목동 근처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집에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여의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더 부자분들도 좀 봤지만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제일 큰 집에 사시는 권사님 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안 누추한데 음식을 차려 놓으시고도 이렇게 차린 것도 없는데 막 근데 엄청 차려 놓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봤더니요, 막 방에도 어마어마한 막 큰 침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침대를 못 써봤거든요. 가난한 전도사였어가지고 이불 깔고 막 잤었는데 침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갖고 막 입이 쩍 벌어지고 이런 거를 드시고 이런 집에서 사시고 이런 침대에서 주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방을 목사님들한테 요청했던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갔는데 이제 아들이 여러 가지 속색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온다고, 목사님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신방을 마치고 오면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사시고 저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고 저런 좋은 침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평안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돈을 잡으면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감이 있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봤던 부자들 중에는 자물쇠를 3개, 4개씩 채우고 불안에 떨면서 자기 방에 있는 안방에도 안에서 잠그는 자물쇠를 잠그고 주무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저것을 가지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왠지 그럴싸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그럴싸하냐면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한국에 있는 미용실을 갔다가요, 미용실에 가면은 여성분들이 보는 잡지책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저도 기다리다가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제 눈에 번쩍 뜨이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새 현대 사회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쯤 없는 유부남, 유부녀는 바보, 이렇게 적혀있는 제목의 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글이어서 내용을 읽었는데요, 뭐 확인은 안 되지만 그 잡지사의 기자의 말로 보면은
뭐 몇 명의 남성에게 여성에게 조사해 봤는데 뭐 한국에 있는 유부녀들 중에 몇십 퍼센트가 뭐 유부남들 중에 몇십 퍼센트가 애인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애인이 있었다고 얘기한 사람 말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 바보다.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 장을 찢어서 갖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 못 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남의 영업장의 기물이라서 그러지는 못했죠. 근데 그런 게 세상의 메시지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씀 보고 성도님들과 있다 보면 자꾸 저도 제가 생각하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을 통해 들려지는 말들, 참 달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길들.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런 무리들은 멋모르고 이 어리석은 자의 초대에 들어섰다가 죽은 혼백과 시체들을 보고 자신이 저승골짜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죽음만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의와 지혜는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한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땅에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그것이 물론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과 생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에 그 완벽하고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는 건 양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질적으로도 완벽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삶도 되어지지만 그것과 함께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쪼들리면 영원히 사는 게 뭐가 행복한 거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의 만족과 완벽한 행복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세상의 길이 어리석음을 알고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도 사랑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한 주간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이 어리석은 자의 부르심을 따라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쫓고 내 욕망을 쫓고 세상의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만족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에는 내 삶도 죽어져 가고 내 마음도 죽어져 가고 우리 가정도 죽어가고 결국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집을 지어놓고 생명의 길, 행복의 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은혜대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달콤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의 길이 가장 어리석음을 알고,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습관, 그리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1절부터 6절,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지혜와 미련한 여인, 하나님과 마귀가 세상과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에도 대꾸가 나오죠.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여러분,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대상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교만함입니다. 죄의 중심이 바로 교만함이잖아요. 얼마만큼 인간이 교만해지기 원한 것이 죄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잖아요. 이 교만함은 매사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이 틀어지면 자신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마음은 완고해지고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위에 섭니다. 말씀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말씀에 오케이 사인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책잡고 흠을 잡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해줄 때 자신의 책망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 사람 안에 있는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도 통하는 게 좀 있잖아요. 미국에서 저도 이제 11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사우나를 한 2번, 미국에 있는 사우나를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달라스 사시는 분들은 사우나가 가까이 있으니까 특이한 일이 아닌데 미러키에는 사우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LA나 어디 다른 곳에 갔을 때 사우나를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우나를 갔더니 미국에는 조금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조금 쑥스러운데 한국 사람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시원하다 이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누가 가르쳐주고 훈련하지 않아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걷기도 하고 말을 배우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막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젖을 찾고 물고 빠는 것들을 보면 본성이라는 것들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다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만한 마음이냐면 하나님만큼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9장에서 하는 말씀대로 보면 책망을 받을 때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흠을 잡고 도리어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고 꺾어낼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목회자로서 뼈저리게 날마다 체험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어떨 때는 너무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제 아내가 있는데 죄송한데요. 너무. 근데 가만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를 뭐 망하게 하려고. 제가 너무 미워서 저를 아주 몸을 상하게 하고 뭐 사역도 잘못되게 하려고 저한테 권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저 잘 되라고. 새벽 기도 갈 때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고, 조금 더 집에만 누워있고 피곤해 하는데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나가서 운동 좀 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만 나오니까 좀 줄이라고 그러는 거고, 다 저를 위한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막 화가 나는 저를 볼 때, 야,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아내의 말을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척하지만 나는 또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나를 위한 말씀인 걸 알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면 그냥 눈을 감고 그 말에 그냥 반응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중심인 교만을 생각하시며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자꾸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끔 가보면요, 목회자로서 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분들이요 목사님 자랑을 엄청 합니다. 되는 교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해서 들어보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만큼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몰래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외부 강사로 오신 목사님한테 얘기 안 되는데 조금 지나면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딴 얘기하면서 목사님을 슬슬 씹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좋대요. 뭐가 문제가 있대요.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안 좋은가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전하셔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결국 좋은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교인들이 있는 것, 그런 중직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많이 부족해도 여러분 막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막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 다른 교회 분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게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평등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 되게 좋죠. 뭐 공정, 평등 막 이런 게 한국 사회에도 요즘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려고 이제 그 정치하는 권력자들의 아들이나 누가 그 공정한 걸 깬 것 같으면 막 분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평등하시다는 얘기는 잘 안 하시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게 다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은혜 가운데 각자를 각자의 은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믿음 있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믿음 없어지고 더 완고해진대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에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비참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나 눈이 띄어지고 귀가 띄어진 사람들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넉넉하게 되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명철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단어로서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성취와 성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기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을 많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해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 믿음의 삶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 또 혹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가난해지는 것,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도 다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으로 생사화복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짜로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과 물질과 문명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메시지를 통해 백신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물론 세상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한우리교회의 주인도 되십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나면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더 좋아지길 원하지만 혹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정직한 얘기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큰 변화를 겪으며 한우리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사역했고 8년 반 동안 담임 목회했던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우리교회로 왔을 때, 저희 큰딸은 11학년에 전학을 하는 결단을 했을 때, 제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우리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어갈 때 그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이 길 앞에 서 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지혜로 목회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잠언 9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자녀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의 해가 더해질 수도 있고 감하여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이미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오늘 잠언 9장에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창세기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 세상에 많은 권력을 쥐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로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뜻대로 많이 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신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제 뜻대로 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을 때 유학의 길이 막히고 사역의 길이 구할 때는 그 길이 안 열릴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유학을 2번이나 준비하고 2번이나 유학의 길이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이 덜 되고 실력이 덜 되어서 못 갔다면 그냥 저 혼자 원망하고 말 텐데 그때마다 그냥 잘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학을 다 준비하고 나면 목사님이 보통 때는 부르시지도 않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고 교회에 지금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2년 동안 교회를 좀 와서 충성해주면 안 되겠냐고, 어디 가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고민하면서 제가 유학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부르심 받았는데 좀 내려놓자,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런 일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 언젠가 그렇게 유학을 포기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회되냐고. 그런데 그때 진짜 저의 대답은 후회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몰랐지만 제 길이 막혀진 것
처럼 보였던 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더 귀한 생명의 길들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생명의 삶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유익은 결국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얻은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얻은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들 4분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타고 막 운전을 하시는데 헤드라이트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리고 막 껌껌한 시골길을 한국에서 막 가시는데 이분이 또 겁도 없이 엄청 달리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집사님 좀 천천히 가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이 4분이나 타셨는데 여기서 사고 나서 죽으면 우리 손해인가요? 하나님 손해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기는 애인데 가만히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 죽으면 나만 손해일 것 같은데. 예. 주님이 뭐 목회자가 없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누군들 목회자로 못 부르고 못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집사님이라서 함부로 말은 못했는데 속으로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 저는 좀 살아야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도 주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결국 지혜의 삶은 그 지혜가 너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 보면요, 어떤 분은 자기는 죽기 전에 믿고 싶대요. 이 땅에서 할 거 다 하다가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거는 딱 죽기 전에 교회에 와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대요. 그게 행복한 것 같대요. 일찍 예수 믿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로울 것 같냐? 그럼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거 못 끊겠으면 그냥 하시면서 믿어도 되긴 된다고. 나중에 끊으시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술 끊고 담배 끊는 거는 예수 믿는 거에 아주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나름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저희 부모님도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삼가하라는 건데, 뭐 그걸 끊는 걸 가지고 막 세상의 행복을 다 놓치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건 마치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유익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오늘 잠언이 하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아픔도 결국 자신이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 봤더니 이 홀로 해를 당한다는 말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주변에 아무도 없고 가족도 친구도 없이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삶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졌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친구들하고 놀았던 친구들 예수님 다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하고 노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진짜 한심한 듯이 저를 바라보기도 했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나. 처음 목회자로 되기로 헌신했을 때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위에 친구들도 다 버리고 세상 낙도 다 버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자가 된 20년 동안 전도사 생활들,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너무 많은 친구들, 너무 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사랑하고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분들과 함께 부둥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낙을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죄의 길들을 내려놓은 것뿐이고요. 이제는 예수 믿는 은혜 안에는 엄청난 기쁨과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만의 담을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길과 또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흠을 잡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의 메시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길이 지혜로운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무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분은 제일 안타깝고 괴로운 시간이 설교가 끝나가는 시간이래요. 오늘 제가 지금 이런 것처럼 성경을 싹 덮을 때 끝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신대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감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드라마가 끝나갈 때 어떤 마음을 느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네, 저희 아이들, 여자애들 둘이서 큰애 둘째 아이가 한국말을 배우라고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빠졌을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한국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제일 재미있을 때 끝나잖아요. 한 주간은 어떻게 기다릴지 모르게. 그러니까 막 끝날 때가 다가오면 막 어떻게 막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막 끝날 시간이 다가오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TV 같은 거라니까 밑에를 내려서 몇 분 남았나 봐달래요. 막 안 되는데 막 외쳐요. 근데 제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권사님을 딱 한 번 뵌 거예요. 그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마치려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니면 성경책을 싹 닫으면 막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말씀이 끝나면 안 되는데.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의 길인 것들을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아프리카에 2번 정도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여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불어로 통역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그렇게 아주 잘하지는 않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걸 불어로 하셔야 되니까 제 작전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엑기스로 줄여서 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교하러 갈 때마다 부탁을 받아요. 현지인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현지인 목사님들은, 목사님 말씀을 길게 전해 주십시오, 제발. 여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몇 시간 전부터 와갖고 춤추고 찬양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말씀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한 20분 하고 내려가시면 너무너무 서운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한 게 아무리 해도 통역하고 한다고 해도 한 30-40분밖에 안 될 텐데요. 그럼 목사님 한 편밖에 안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니, 한 3편 준비해 왔어요. 그럼 3개를 연달아 해 주십시오. 그러실 때도 있어요. 예. 제가 3개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만 하면 그럴까 2개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본문과 설교를. 그런데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시간이 넘는 말씀을 듣고 끝나고 또 춤을 추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미개하고 낙후되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지혜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화되어 가면서 세상이 바뀌어졌다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자꾸 말씀에 멀어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자리로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지며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는 것처럼 사실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이 그의 사후에 발견되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TNP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TNP.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여러분? Tested and Proved. 내가 살아봤고 순종했고 이 말씀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책 가운데 가득 적혀 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